21장 이삭이 태어나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로 그날에 사라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 사라가 임신하여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이에게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구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이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또 말했다.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 아브라함은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어느 날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저 요종과 아들을 쫓아내세요. 저 요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산을 나눠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로 큰 고통을 겪었다. 결국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종의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사라가 네게 말한 대로 하여라.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 내 여종의 아들에 관해서는 안심하여라. 그도 내 아들이니 내가 그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얼마의 음식과 물 한 통을 하갈의 등에 지워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길을 헤매다가 브엘세바 광야에 이르렀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녀는 아이를 덤불 아래 놓아두고 50m쯤 걸어갔다. 그녀는 내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구나 하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녀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이 곁에 계셨다. 그 아이는 광야에 살면서 노련한 활잡이가 되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얻어주었다.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맺은 계약.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지휘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그대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대 편이요. 그러니 그대는 나와 내 가족에게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이곳에서 사는 동안 내가 그대를 대한 것처럼 그대도 나와 내 땅을 그렇게 대하겠다고 맹세해 주시오. 아브라함이 말했다.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에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일을 그에게 따졌다. 아비멜렉이 대답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나는 모르오. 그대도 그 일에 대해 내게 말해준 적이 없지 않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에서 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다. 아비멜렉이 물었다. 그대가 따로 떼어 놓은 이 양 7마리는 무슨 뜻이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이 양 7마리를 받으시고 내가 판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증거로 삼아 주십시오. 두 사람이 거기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었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계약을 맺은 다음 아비멜렉과 그의 군지휘관 비골은 그곳을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20장 위대한 반전. 하나님 나라는 아침 일찍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고용하러 나간 재산 관리인과 같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얼마 후 9시쯤에 관리인은 동네 공터에서 일 없이 어슬렁거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서 품삯을 상당히 쳐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다. 관리인은 정오에도 그리고 3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 5시에 다시 나가보니 아직도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가 말했다. 당신들은 왜 하루 종일 하는 일 없이 서성거리고 있소? 그들이 말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리인은 그들에게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 드디어 하루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이 작업반장에게 지시했다. 일꾼들을 불러서 품삯을 주어라. 나중에 고용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그렇게 하여라. 5시에 고용된 사람들이 와서 각각 5만 원씩 받았다. 먼저 고용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자기들은 훨씬 더 받을 줄로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똑같이 5만 원씩을 받았다. 5만 원을 쥐고서 그들은 화가 나서 관리인에게 투덜거렸다.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를 대신해서 말한 그 일꾼에게 대답했다.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5만 원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기에 다시 한번 위대한 반전이 있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한참을 가시다가 12 제자를 길가로 따로 불러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2 아들과 함께 와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청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 여인이 말했다. 제 2 아들에게 주님 나라에서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십시오.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그러고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 마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는 분통을 터뜨렸다. 2 형제에게 아주 정나미가 떨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잡아 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은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이 여리고를 떠나려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 그때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2 사람과 마주쳤다. 2 사람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갑자기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가 그들을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들은 더 크게 소리쳤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다. 주님, 눈을 뜨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몹시 측은한 마음에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다. 그들은 그 즉시 시력을 되찾았고 행렬에 함께했다. 10장. 봉인한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러하다. 하가랴의 아들인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훌,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 이들은 제사장들이다. 레위인 가운데에서는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다 자손인 빈누이, 감미엘, 그리고 그들의 친척인 스바니아,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훅, 하사랴, 삭굴, 세렵야,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 백성의 지도자 가운데서는 바로스, 반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블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하나. 나머지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인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성전 봉사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지키려고 외국인과 관계를 끄는 모든 사람과 그 아내와 아들, 딸들과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된 모든 사람이 귀족 친척과 더불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따르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결정과 기준을 지키고 이행하기로 굳게 맹세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는 딸들을 외국인에게 시집 보내거나 아들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외국인들이 물건이나 곡식을 팔러 오더라도 안식일이나 다른 모든 거룩한 날에는 그들과 교역하지 않는다. 우리는 7년마다 땅을 묵히고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 우리는 매년 3분의 1 세겔 약 4g의 세금을 바쳐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다음의 제물을 마련한다. 상에 차려놓는 빵, 정기적인 곡식 제물, 정기적인 번제물, 안식일, 초하루, 지정된 절기에 쓸 제물, 봉헌 제물, 이스라엘에 속죄하는 속죄 제물, 우리 하나님의 성전 유지비, 우리 제사장과 레위인과 백성은 계시에 정해진 연간 일정에 따라 각 가문이 하나님의 제단에 필요한 장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비를 뽑아 순서를 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을 위해 작물과 과수원의 첫 수확과 마다들과 가축과 소떼와 양떼의 처음 난 것을 해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되 계시의 책에 정해진 대로 한다. 우리는 곡식, 예물, 모든 나무 열매, 포도주, 기름을 최상품으로 준비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둔다. 우리가 일하는 성읍들에서 11조를 거두는 일을 위해 레위인들이 세워졌으므로 밭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가져간다. 11조를 거두는 레위인들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감독하며 레위인들은 받은 11조의 10분의 1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간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가되 성전 그릇을 보관하는 장소이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찬양 대원들이 모이는 곳인 창고로 가져간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는다. 20장.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사태가 진정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 에베소에서 선한 일을 지속하도록 격려했다. 그러고 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떠났다. 그는 그 지역을 여행하며 각 모임을 방문할 때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여 사기를 높이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리스로 가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나려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다시 마케도니아를 지나는 육로로 길을 바꾸어 그들을 따돌렸다.
그 여정을 함께한 동료들은 베레아 출신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출신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서아시아 출신의 두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렸다. 한편 우리는 6월절 주간을 빌립보에서 보낸 뒤에 배를 타고 떠났다. 우리는 닷새 만에 다시 드로아에 가서 한 주를 머물렀다. 일요일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만찬을 기념했다. 바울은 회중에게 강론했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예정이었으나 바울의 이야기가 밤늦게까지 길게 이어졌다. 우리가 모인 곳은 불을 환하게 밝힌 다락방이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을 열고 걸터 앉아 있었다.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되자 깊은 잠이 들었던 유두고가 3층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그가 죽어 있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를 꼭 끌어안고 말했다. 그만들 우시오.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일어나서 주의 만찬을 베풀었다. 그는 새벽까지 믿음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떠났다. 바울과 회중은 각자의 길을 갔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면서 그들은 모두 생명으로 충만했다. 한편 남은 우리는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향했다. 거기서 우리는 바울을 태울 계획이었다.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기를 원해서 미리 일정을 맞추어 둔 것이다. 이른 계획대로 되어 우리는 아소에서 그를 만나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향했다. 이튿날 우리는 기오 맞은편에 들렀다가 다음날 사모를 거쳐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려고 에베소를 지나치기로 했다. 그는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회중의 지도자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아시아에 도착한 첫날부터 전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고 나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끝없는 계략을 참아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인색하게 굴거나 입속을 챙기지 않았고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줄 진리와 격려의 말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나 여러분의 집에서 가르치면서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근본적으로 고치고 우리 주 예수를 철저히 신뢰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는 또 하나의 긴급한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부담입니다.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전혀 모릅니다.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내 앞에 고난과 투옥이 있을 것을 성령께서 거듭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마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곧 믿을 수 없을 만큼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작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여러분 사이를 오가며 이제 막이 오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었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위해 죽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이리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내가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여러분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을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고 이 거룩한 형제들의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나는 재물이나 유행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과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맨손으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한 사람들 편에서 일하고 그들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본으로 보였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 나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들도 다 무릎을 꿇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들은 바울을 꼭 붙들고서 그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리라고 바울이 아주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몹시 아팠으나 마침내 그들은 용기를 내어 그를 배까지 배웅했다.